종교개혁의 귀한 전통 가운데 두 번 아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멘 한다고요? 두 번.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니, 두 번 한다니까. 아까 아멘 몇 번 했어요? 어떻게 붙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어요. 그 작사가 누구지?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멘 두 번 붙이는 게 종교개혁의 전통이었어요. 무작정 아멘 믿지 말고 바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두 번 외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목숨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 외친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시니 이제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아멘. 알았어요? 두 번 하라니까. 이제부터는 두 번 안 해도 돼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죠? 무더운 여름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아마 4월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오후에 기록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오후 되면. 근데 놀랍게도 이 더운 날씨에 감기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 지인들도 또 교우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건강 회복하셔서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잘 섬기는 은혜도 있기를 또한 더불어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부분을 이제 쭉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 3장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신령하다고 자부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평가입니다. 평가. 그러니까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1절부터 3절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평가했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시기와 분파거든요. 자기들끼리 팔을 나누어서 막 시기질하고 미움 질투 갖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형편이 그러하니 너희들의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다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정의 내린 것이 맞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4절부터 지난주 살폈던 그 본문부터 오늘 살피게 될 15절까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 비유는 농부의 비유예요. 농사의 비유예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둘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 불과하다.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두 번. 재밌네요. 잘. 그러면 너희들이 편을 들려면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지. 왜 바울 편 들어서 아볼로 까고 아볼로 편 들어서 바울 까냐. 그렇게 시기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누구 같다? 어린아이, 즉 육신에 속한 자 같다. 그러니 빨리 회피하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집이 되고 열매가 되라 했던 부분이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어떤 비유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건축.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 짓는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의 비유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게 바울 사도가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터예요. 터.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터. 두 번째는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료. 제 설교 이렇게 본문 다 보면 교환 보면 첫 번째가 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재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사랑 교회의 터는 뭐고, 주님 사랑 교회는 무슨 재료로 지어야 되고, 다 지었는데 아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 우리가 교회니까 죽을 때까지 져야 돼요. 이건 교회가 예배드리는 뭐예요? 여기는 교회 당, 집당자를 써요. 천주교가 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 당, 집당자를 아예 써버렸잖아. 근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 예배하는 예배 당이에요. 당. 그러니까 다 졌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면 뭐 성가대 의자를 바꾸든 뭐 이렇게 바꾸면 그건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터와 재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정당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터. 자, 10절 한번 10절.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어떤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뭘 닦았어요?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건축가라 그래요? 지혜로운 건축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혜로운 건축가인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뭐만 했어요? 뭐만 했어요 지금? 물어볼게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터만 닦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까지 멋있게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을 TV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직접 봤는데 이 건물이 예뻐서 상 받지 터가 멋있어서 상 받아요? 그건 풍수지리가 같은 사람들이 받아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고린도 지역의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만 했다고? 죽어라고. 터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공사 가운데 기초공사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터예요. 터.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올곧게 세우는 것도 주님 사랑교회가 천년 만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어야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에 대한 문제다? 터예요. 터. 그럼 그 터는 무슨 터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터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여러분이 방금 전에 아까 읽었던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초,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유일한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지금부터는 한 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헷갈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유일한 왕과 통치자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누가? 바울이 터닦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다 하나 했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구주와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서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으니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바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교회는 만족을 해야 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철학도 인간의 경험도 인간의
전통, 정통이 아니라 전통도, 어떤 사람, 교주도 혹은 설교 잘하는 목사 한 개인도 혹은 당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행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중세의 구원론 가운데 아주 잘못된 구원론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인간의 공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앞에 말은 조금 멋있어 보이는데 뒷말을 덧붙임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라고 하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했던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사람이 선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개개인들에게는 공로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다 공로 창고가 하늘에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공로 창고를 가득 채우면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가고. 공로 창고의 공로, 즉 선행을 가득 못 채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옥에 일단 딱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로가 모자르면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의 공로는 차고 넘치는 걸 잉여 공로래. 쓰고 남은 것.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 가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성모 마리아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로를 자기 공로에 채우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정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건물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종교 개혁자들은 5 솔라 가운데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두 번째 솔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솔라 크리스토라고 있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견주하는 데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교회가 이 일에 정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 다른 것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으셨는데 11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이 닦아둔 것, 그 다음 뭐라 썼어요? 외에.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닦아둔 것 곁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로 뭐만 했다고요? 터를 닦아놓는데 그 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터 어디다가? 곁에다가. 여기다 집을, 엉뚱한 데 집을 지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엉뚱한 집을 지은 그 재료는 뭐냐 그러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컸었어요. 하나는 체험이야, 체험. 체험은 영적인 은사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 지혜와 지식이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체험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집을 짓는데 그건 정당한 집이 아닌 거죠.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분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해석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밝히는데 열 몇 가지를 밝혀요. 그 중에 하나가 체험을 믿는 믿음. 자, 뭐가 우상이라고 지금? 아니 그게 뭐가 어째서 체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아주 위험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체험을 했어. 그리고 그 체험이 자기의 표준으로 삼고 자기가 이미 결정 내린 그 체험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 그게 무슨 숭배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맞다고 느껴져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여겨져요. 이게 느껴지고 생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죠? 옳다고 느껴지는 것, 옳다고 여겨지는 것, 생각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면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면서 딱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먹음직도 하며, 두 번째 뭐예요? 보암직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명한 말씀을 주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 판명한 말씀이 있어요. 판명한 말씀.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감미로운 음성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감미로운 음성을 따라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 다음 아름답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뭐가 생각이 안 났어요? 먹는 날엔 정령? 그 말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니까. 뭐 때문에? 체험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가 체험을 중시하지만 그 체험은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경험해야 할 체험이지, 어떤 희열을 느끼며 하나의 고정돼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체험은 위험한 거예요. 전부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언제 이야기해요? 그때 본 것, 그때 들은 것. 언제까지 그때 본 것, 언제까지 그때 들은 것 써먹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로 판명하게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녹아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듭난 성도의 지성 속에 지금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조종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아름다운 집을 짓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성도예요. 그런 성도. 우리는, 교회는 어떤 터도 아니라, 그죠? 여기 뭐 1대 담임 목사님 터도 아니고 2대 담임 목사님 터도 아니고 현재 담임 목사 터도 아니고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장로님, 권사님 기도 열심히 했더라 그 터도 아니고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에 의한 텃세의 터도 아니고 상식의 터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터가 되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두 번째는 이런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터 위에 짓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재료예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10절 한번 10절. 자, 10절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그다음 어떻게 세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 하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편이 각각이에요. 각각. 자, 터는 누가 잘 닦아놨어요?
사도 바울이 닦아놨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그 터가 누구? 그렇죠. 자, 그러면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려운 건 잘 안 물어보는데 오늘은 무지 어려웠나 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자기 가슴에 2번 탁 치면서 나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지혜로운 건 내가 짓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야.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집 지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뭐 구역장님이 집 지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님 구역장님이 하는 일은 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다져주는 거예요. 모래가 되지 않도록 터를 견고하게. 지금은 뭐 그냥 터를 타지만 콘크리트 쳐가지고 그냥 그럼 집은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돼. 여러분이. 문제는 안 짓잖아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집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각각이란 말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문맥에서는 2번째는 이건 재료가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예요. 왜? 각각 짓는 거니까. 그렇죠? 그 터 위는 터는 똑같은데 각각 짓다 보면 재료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6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여러분 12절 한번 후딱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네, 자 지금 6가지가 나왔어요. 툭툭툭 읽었는데, 이걸 둘로 나누면 금은 보석, 나무 풀집. 자 됐어요. 절 보세요. 없는 이야기 한 거 아니니까. 일단 금은 보석, 나무 풀집, 이 두 차이 6개가 둘로 나누는데, 나누게 되는 두 대상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렇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금은 보석은 비싼 것, 나무 풀집은 싼 것.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풀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재료를 따라 그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일의 결과예요. 공력, 옛날 번역에는 공력이라도 되어 있고, 공적, 그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언제 나타나냐? 언제 나타나요? 그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타나서 밝히 드러나는데, 자 뭘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요. 불로. 심판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럼 다시 저를 보셔요. 자 그러면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은 자 뭘로 딱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불에 안 타는 것과, 물론 풀무불 같은 데 집어넣으면 이게 안 녹는 게 어디 있어. 그거 말고 그냥 집에 불 한번 딱 일어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싹 일어나는 거. 그때 한쪽 재료는 불에 안 타는 것이고, 한쪽 재료는 불에, 야 재밌습니다. 둘 다 어디다 세웠어요? 그 터 어느 터예요? 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에 진짜 모든 성도가 다 집을 짓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남아있을 재료도 있고, 그렇죠? 남아있지 못하고 활짝 타는 재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약간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에 타는 재료는 뭐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도대체 뭔가?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제가 기록해 왔거든요. 찾기 어려우니까 6장 19절부터 2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질도 못하니라. 자, 이 문장은 3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누구를 위해 쌓아두라고요? 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목사를 위해서 뭐 쌓아두는 게 아니고, 누구 위해 쌓아두는 게,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것. 두 번째 문장, 어디다 쌓아두라. 그 땅 말고 하늘에. 세 번째 문장, 왜 땅이 아니고 하늘인가? 왜? 땅은 뭐 똑똑똑 뭐 있고, 하늘은 좀도 없고 동력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도둑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과 하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으면 예전부터 목사님이 뭐 할 때 이거 자주 인용했어요? 헌금할 때. 근데 이게 헌금 본문이냐고. 이게 사실은 이게 헌금 본문이 아니잖아요. 이 본문 직전에 금식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금식 기도 직전에 주기도문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가치, 삶의 비전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가. 땅이 아니고 어디? 하늘. 즉 땅에서만 통용되는 인간의 만족,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자존감 세우는데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선 통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남을 수 있는 가치,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까 고린도 교회가 두 가지를 잘, 하나는 체험이고 하나는 뭐였어요? 지식이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면 이것 가지고 자기 자랑질하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이곳으로 가지 말고 그 체험과 풍성한 은혜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이 지혜와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 체험과 지식 가지고 자기 자랑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자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없이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이 그 예언을 자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언하는 사람이 성경 없이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지향성의 끝이, 목적은 자기예요. 자기.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하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5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한번 따라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질하는 게, 고린도 교회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복종, 즉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건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체험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복종할 수가 없어요. 복종의 가장 작은 단어가 부부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 복종하고, 6장을 넘어가면 그 서로 충만의 복종이 부모와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돼요. 5절부터는 주인과 노예예요. 노예는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노예에게 무슨 복종을 합니까? 어떻게 복종을 해요?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로 충만한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풍성한 감성이 있어야 노예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들을 한 번만 더 따라주면 안 될까요? 형제님, 자매님. 이 땅에 기독교가 130여 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평생 백정으로 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때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절대 백정에게 이름 안 부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될 대상이 딱 둘이 있어요. 가장 높은 왕,
조선에 살면서 이성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죽는. 또 하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할 대상이 또 있어요. 가장 천급한 존재. 이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위의 권세는 죽을까 봐 부르는 거고, 밑에 권세는 이름을 부르는 동안 인간처럼 취급해 주는 거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어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쇠.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김마당새, 무수리.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다 믿고, 저같이 백정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종성 형제님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끝에 형제님, 자매님, 놀라운 거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했다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 라기보다는 일단 이 말을 함으로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더 원했다고. 그리고 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왜 하는 마음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향하여 정죄하게 바빴어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다. 신자들이 절대 싸워서 세상 법정에 나가면 안 되지만, 나는 쟤를 죽여서라도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나중에 읽겠지만 세상 법정에 가서 신자끼리 싸웠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도 없는 음행하는 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의 육신은 죽일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가십거리로 삼기 위하여 그대로 두는 악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런 재료들, 그게 전부 나무와 짚과 풀인 거예요. 그런 집은 주님이 심판하시면 전부 어떻게 되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뭐 자존감은 높이라 그러는데, 저는 교회에서 자존감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다고 봐. 자존심 말고 자존감은 높이라는데, 뭘 이걸 말해야 높아지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프라우드만 가지면 성도가 자존감을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거기에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차피 어디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이런 얘기하고 약간 후회했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지옥 갔는지 난 몰라요. 네? 근데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부자다, 그럼 제가 그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천국 가서도 지금처럼 제가 집이 없다면 그 가겠냐고. 네? 그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야. 뭐 그래봤자 80세도 못 살더구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며 싸우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눈을 바짝 들어 하늘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이 땅에 불심판이 임할지라도 그리스도처럼 영원토록 견고히 서게 될 그런 성도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겁날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체험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지식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체험 지식 가지고 전부 험한 이야기 할게요. 헛짓거리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략하게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장성한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가 필요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뭘 따라? 잘못 읽었나? 10절 죄송합니다. 10절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 작정,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 강권적인 역사예요. 대충 눈 감아주는 역사가 아니라 교만하고 무지하고 게으른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메어놓게 하는 강권적인 역사예요. 제가 언젠가 죄 죽이기 설교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가를 잘 아시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호락호락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성을 그냥 터치하는 그런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 있는 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는 은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강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감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향하는 삶을 짓고 있는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왜? 우리가 건축가이니까. 우리 건축가이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어떤 재료로 지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고쳐내고, 안 되니까 강권적인 뜯어 고치시는 칼날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가 너무 무서워서 울어도 보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답답한 마음을 통해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불언간 주님이 다시 오셔요. 금방 오세요. 금방, 진짜 금방 오세요. 여러분의 세월이 지나간 세월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집을 멋지게 아름답게 오늘부터라도 지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집,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십자가와 부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런 집,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충만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영원 나라 속에까지 남겨질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